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이에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중국 나라 백성이 되는데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대한민국에 살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 나라에도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를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와 이 국가, 세상 국가의 세속 국가의 이 관계는 참 이 묘한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먼저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제정일치사회. 즉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교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에. 또한 중세 교황시대 교황이 황제를 지배하는 황제를 세웁니다. 교황. 대단하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의 교회를 국가교회라고 합니다. 현재 있는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하고 독일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루터교죠. 이러한 나라들, 이러한 나라를 가서 이제 교회는 국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국가, 국가교회 비슷한 거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수장 머리는 누굽니까? 영국 왕입니다. 영국 왕이 모든 이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왕이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국가와 교회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합니다. 로마 제국하에서의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런 형태, 아주 배타적인 그런 관계, 박해하는 이런 관계,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하기 힘든 그런 관계죠. 네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정교,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엄밀하게 보면 불간섭하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 일에, 국가는 교회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데,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능을 인정해주는 형태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구촌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형태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 문제는 이런 교회와 국가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이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다행이지만, 북한에 만약에 지하 교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갈등과 괴로움이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갈등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한 정치가 또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목사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정당에 가입을 하고 당수가 되고 또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주일날은 설교하고 평일날은 다니면서 막 정치를 하고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어요? 그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되게 좋아하던데요. 그 목사님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이런 문제, 갈등이죠. 또한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 우리는 11조도 내야 되고 또 국가에서 소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 되고 10분의 1 내야 되고 또 11조도 내야 되고 보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의료보험료 내야 되고 몇 %죠? 모릅니까? 그것도 내야 되고 연금도 국민연금도 억지로 또 그죠? 직장생활하면 또 빼나오고 한 30%가 세금으로 나간다. 그죠? 그리스도인들 이런 속에 세금 내야 되는 거. 국방 군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옆에 있는 여기 이단 교회는 수혈도 국방의 의무로서 그래가지고 또 뭐 감옥에 가기도 하는 이런 거. 교육의 의무, 근로도 의무입니다. 4대 의무 중에 근로 일하는 거.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이런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거 말씀 13절에 보면 그들이 했는데 이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앞에 보면 11장 27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나 왕의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제사 집례하는 일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 뭐 총회장, 노회장, 뭐 당회장 그런데 예배 인도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 말해도 아마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목사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 젊은 요 청년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 싶어서 뭐 합니까? 책 잡으려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이런 책을 잡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꼬리를 물어가지고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올무를 놓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서진 않고 대제사장들이 이 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 나서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못된 일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고 뒤에서 네가 해라 이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가서 나서서 앞장서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 어떤 사람이 서로 원수처럼 지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느냐? 낼 수 없다. 세금 내는 사람들은 매국노다 할 정도로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고 헤롯 당원들은 이 헤롯이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왕권을 사가지고 분봉왕이 되어져 있고 뭐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니까 로마에 세금 내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원수 관계인데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헤롯 당원들이 좋아하죠. 헤롯 당이 좋아하고 바리새인이나 대부분 유대인들이 세금 내기 싫은 거예요. 로마 지배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막 공출이라고 뺏어가고 해도 얼마나 이가 갈리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앞장서는 이 앞제비들 있잖아요. 일본 일제 앞제비들. 지금도 그 추적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믿겠어요. 일본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게 그런 앞제비들이란 말이에요. 이 헤롯 당원들이 그 짓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하면 헤롯 당원들은 좋다 이렇게 하고 또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국민들도 대부분 아이고 그래 저 젊은 랍비가 좀 좋은 옳은 소리 한다. 그런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헤롯 당원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로마가 아니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면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라도 지켜주고 식민 통치하면서 아니 경부선 철도도 깔아주고 이랬는데
대한민국이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이 얼마나 기여했냐. 이게 식민 통치 사관이죠. 그것처럼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하는데 세금을 안 내냐.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세금 내지 마라 그래? 그러면 반역죄로 죽이는 거죠. 이런 진퇴양난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그걸 잘 아시니까 그 속을 알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왔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또 설교도 많이 듣지만은 이 불신자들도 이야기는 알아요. 세금 내는 거라든지 교회 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 딱 분리시키는 그런 말씀인가? 분리해서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란 말인가? 세상 정치는 알아서 다 하고 관심도 가지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그래 살아란 말인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목사가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하고 막 대통령하고 싸우고 그게 맞는가? 틀린가? 뭐 이런 문제.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정말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분리되어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대한민국 국민 살아가면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리한 말씀이 아닙니다. 분리해서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원소유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만물의 원소유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이란 뭔가? 지난주일에 말씀에서 구원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구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은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모든 만물의 원소유주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세상 정부에 세금 내는 거 뭐 그거 당연한 일이다 그걸 가르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세상 정부와 권력자들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았습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교회 다닌 사람 그걸 아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이사가 황제이지만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황제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이사의 소유도 되시고 모든 것의 원소유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귄터 보르캄이라는 사람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가이사에 줘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가이사의 그 화상에 있는 그 돈, 그 세금은 그럼 바쳐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요 가이사의 주인도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요. 이 질문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어떠한 이 헤롯 당원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들음받으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세상의 이 정부와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원소유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 세우는 거, 국회의원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한데 정말 선한 사람이 세움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저런 악한 사람들 같은 사람 일어나가지고 하면 진짜 죽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모든 만물의 원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원소유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프로테스탄트 기독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 34%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습니까? 14절 와서 이르되 누구요? 선생님이요. 누구요?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십니다 하면서 이 질문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진리를 가르치는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의 원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니 그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도 교회는 다녀도 예배당에 나왔는데 와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도 영접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의 원수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그들은 한낱 선생님 전도로 한 겁니다. 이 아침에 계신 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중에 스승 가운데 한 사람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석가나 공자나 그 중에 한 스승으로만 그런 위대한 성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만물의 원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참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세주가 믿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사랑관계에 있어서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에 빠져가지고 영주의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이고 그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니 교회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지? 막 의구심이 생기니까 본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접을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속함이라는 게 구원입니다. 이 아가스를 강의를 이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가스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속함이에요. 속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미국에 가려고 하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은 어디에 타야 됩니까? 그 미국 가는 비행기, 나는 기분 좋다고 그 날개 잡으면 됩니까? 비행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날개 좋다고 그래가지고 힘 있다 그래가지고 날개다, 아니면 혹시라도 날아가다가 보면 끈을 묶어가지고 날개 붙잡고 나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영하 수십 도로 떠있는데 얼고 죽었거든요. 가다 못해 죽었거든요. 안에 들어간다, 속한다는 게 그만큼,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신분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구원이에요. 네 가지 신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은 이 구절을 잘 알아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믿는 사람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 채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 박학다식한 히브리 사람으로 매사를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슈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하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해. 여러분, 믿음대로 질서대로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이 잘 삽니까? 사기치고 어떻게 거짓말하고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에? 제가 보니까 세상은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훨씬 많죠, 그죠? 우리나라 보세요. 대그룹의 이런 부자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렵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또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 아주 그저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잘 됩니까? 하고 따지려고 묻는 사람이 슈무엘이래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해도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왜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하고 하는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박해당하고 죽어야 되고 세상에 저런 사람들은 잘 살고 됩니까? 막 따진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아이고야 저거 좀 변화시켜야 되겠어요. 누구를 보냈냐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 보내가지고 잠깐 동안만 한번 지내봐라. 그래 가르쳐줘라 그랬어요. 그래 엘리야로 그러니까 슈무엘하고 엘리야하고 여행을 하는데 하루는 아주 가난한 농부집에 이제 들어가죠. 농부들이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왔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왔다고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하는지 소우유를 짜가지고 대접을 하고 막 정성껏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거해야 될 안방을 엘리야하고 슈멜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잠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막 이 농부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슬퍼 우는 겁니다. 왜 울었겠어요? 농부 애가 그 집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암소가 죽어버렸어요. 암소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슈무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딱 기다렸던 용수철처럼 탁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을 저렇게 잘 대접하는데 암소가 죽어버리다니 하고 따진 거예요. 아니 안방에 선지자를 모신 저 내가 왜 저렇게 가슴 아픈 손해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 집 안방 안주인이 어젯밤에 죽어야 되는데 성질을 잘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그래서 저 안주인이 안 죽고 누가 죽었다고요? 암소가 죽었다. 암소가 죽는 게 낫습니까? 안주인이 죽는 게 낫습니까? 암소보다는 그래. 안주인이 더 중요하지. 그래요. 이제 또 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부잣집에 갔어요. 부잣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부자가 본체 만체하고 그래요. 뭐 방은 없고 저 헛간에 가서 좀 지내다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 헛간에 들어갔는데 간밤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바람도 불고 또 습기도 차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딱 눈을 떠 보니까 비바람이 내가지고 나무가 큰 집에 있는 정원에 큰 나무가 잔디바닥에 넘어져 가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선지자 주의 정도 대접 안 하는 거 잘 됐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쫓아가 가지고 나무를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무엘이 그냥 있습니까? 아니 그 말이지 주의 정도 모르는 저런 부자 집에 그 나무를 갖다가 왜 뜻을 그냥 가지고 세워줍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나무 밑에 대단한 보화가 숨어져 있는데 저 교만한 부자가 그 보화까지 차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 나무 아래에 숨어있는 보화는 훗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무를 이렇게 세운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비바람 몰아치고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래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원소유주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바르게 처신하는 삶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인 걸 알고 믿음으로 바르게 처신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바르게 처신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7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분리해서 살아라는 의미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의 원소유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게 그게 뭡니까?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뭘 드렸습니까? 2렙돈을 드렸잖아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뭐를 드렸다고요?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인데 이건 얼마나 적은 돈인가 하면 한 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요즘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10시간 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 법니까? 10만 원 벌잖아요. 그것의 64분의 1이라요. 10만 원에 64분의 1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드린 헌금은 2렙돈은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드린 거 땡그랑 2개밖에 안 되는데 1달러 뭐 1,000원보다 좀 더 되는 돈을 드렸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이 과부가 2렙돈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 백성 되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땡그랑 2 동전을 드렸는데 주님은 뭐를 다 드린 거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는 원소유주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걸 알면 해야 되는데 뭘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10의 9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무엇을 창고에 들여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요 감사 예물의 기본입니다. 내가 11조를 안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주정금 특별헌금 드리고 봐야 헌금에 있어서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전도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은 나 교회 안 간다.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뭐 내야 되잖아? 11조 내야 되잖아. 내가 국가 세금 내기도 바쁜데 말이야. 지금 보험금도 내야 되고. 근데 11조까지 되면 난 뭐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는 인정이 뭐라고요? 11조라. 11조.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드리면 원소유주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했으니 오늘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돼서 우리가 세상 나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처신을 믿음으로 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브나움에서 성전세를 거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와 너희 스승은 성전세도 내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래 내가 집안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께 물어보고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가르쳐 줄게 하고 이제 문 열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다 아시고는 뭐랍니까? 마태복음 17장 25절에 이르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이르시되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떻노?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뭐하리라? 면하리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세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 없죠. 성전세도 낼 필요 없고 국세도 낼 필요 없고 관세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다음 구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딱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런데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이 성전세도 긋고 관세도 긋고 국세를 안 내면은 우리를 막 핍박할 거 아니겠느냐,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버는 거 주라. 그러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야 가가지고 네가 어부잖아. 고기 한 마리 잡아와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한 세겔 돈이 있는데 성전세는 반 세겔 내는 거예요. 니도 내고 내도 내, 네 세금하고 내 세금 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세금도 내게 하시고 보험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 같은 은혜도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한 그 노력한 것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세상 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너희들의 원소유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처신을 잘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이십니까?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한 재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그런 금전, 재물을 말하고, 관세는 수출입 관계에 생기는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뭐 조세가 되었던 관세가 되었던 국세가 되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세상 나라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믿음으로써 도리를, 처신을 잘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물질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당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오늘 여러분 정치에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4월 10일에 뭐 합니까? 총선할 때에 믿음 좋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뽑는 일에 다 빠지지 말고 투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가 이 국가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날은 빨간 날이라서 아이고 뭐 저기 낚시하러 놀러 가자, 그게 아니고, 노는 날로 정해진 이유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입니까? 좋은 이런 정치 지도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리차드 니번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복음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과의 관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서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거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런 세속화되어져서 타락한 이런 교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은혜 감사해서 참으로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른 처신을 하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